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 사도 바울도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한 것이 십자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그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한 주간이라도, 정말 한 주간뿐만 아니겠지만 이 한 주간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인생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진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고 주체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인가 이제 유튜브에 김미경 씨라고 이렇게 쳐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나이가 59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다, 59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59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다 얘기하면서,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되고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게 가르치기를 너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라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다가 땡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 끝까지 나에게 올 존재가 너다고 얘기하면서 100년 동안 너를 통해서 정말 나를 나타내는 존재로 너는 이 세상에 파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체가 바뀌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좀 웃었습니다. 나이가 59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다, 59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닌 걸 알았다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런 분들도 유튜브에 나와야 되는 건가? 이분이 보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다른 측면을 봤을 때 그래도 대단하구나 생각했던 게 뭐냐 보면, 아직도 59세가 되어도 넘으셔도 이거 못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59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고 내 인생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60 좀 넘었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변화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유튜브에 나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이런 역사가 가져오는 게 누구의 역사인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못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이 충만하지 않고, 또한 세상 속에 삶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성숙해지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머리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각인되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런 삶으로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이 미성숙하게 되면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믿기 전에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 믿은 후에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깨닫는 시점이 다 달라요. 신앙은 깨닫는 시점이 다른데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그건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버릴 수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귀가 열려지지 않고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다 품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다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성공된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겠다 이게 아니고 사명의 길 속에서 인생의 만족을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목숨 걸고 왔고 정말 예수라는 사람에게 내 인생 걸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의 인생의 주가 아직 주님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고 자기가 인생의 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는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허물을 벗어버리기는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뭐냐 보면 비로소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인생의 주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나시는데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도 떠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제 말씀을 봤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제자들이 배교하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도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정말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을 알게 되면서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야지 제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자기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것 또한 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런 얘기하죠. 그만하자, 대화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과 얘기할 때도 이제 됐다 그만하자 할 때 어떨 때 그런 얘기 합니까? 이제 이런 말 할 때 보면 할 말은 참 많이 있지만 니한테 말 다 해줘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면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제 됐다 그만하자, 니하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더 이상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깨닫는 것도 없으니까 그만하자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영적인 비밀들이 참 많은데 그죠?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계속 이야기해봤자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준도 안 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만하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문제를 하시는 같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누구를 높이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쉽게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다, 자기 자랑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자꾸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이 항상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뭐냐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하실 때도 내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요, 입버릇 말할 때도 정말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습관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대단하다 그랬을 때 이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나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영광을 취해버릴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리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가 지어서 내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신 이의 말을 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영광만 취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스스로 말하고 주님이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어서 말하고 자기 영광만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참되시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는 게 뭐죠?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자유로 행한 적이 없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한다고 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자, 조시는 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또 진리가 뭐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했으면 예수님이 또 진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데, 근데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지만 성령님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정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내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것을 받아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대화를 할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그곳에는 항상 누가 대기하고 계시나 보면 성령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 전하면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곳에는 어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바로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도 현장 속에서 왜 성령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가? 전도 현장 속에는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는 모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고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성령의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누구를 높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영광을 취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마치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취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도둑입니다. 11조 도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도둑질하는 것이, 그게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한데 주님께 받아서 한 것뿐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마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한 것처럼 내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짜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참 좋으신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세요. 그게 뭐냐 보면 그 삶 속에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누가 칭찬하시면 뭐 이렇게 싱긋이 웃는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 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와 우리들의 시대가 달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제자들은 지금 말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시고 조금만 연구하면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제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 성령이 모신 것도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의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직접 당면한 문제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조금이라는 단어를 계속 한번 봐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이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떠난다고 그랬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니까 이제 이전에 했던 말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는데 갔다가 또 다시 금방 오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다시 오시고 이 말씀도 되지만 성령님에 대한 얘기들도 해석해 보면 14장에 보면 내가 너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이런 얘기했을 때는 이 말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 아니냐. 여기서 몇 번 나옵니까? 또 3번이 나와요. 7번이나 뭐 여기서 뭐라고 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결국 뭡니까? 연원하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곡하고 너희는 애통하겠다.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예수님을 반역한 그 세상은 기뻐하지만 너희는 또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변하여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될 거라고 근심이 알아서 기쁨이 될 거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여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가 되면 이 근심합니다. 힘들고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저는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이렇게 근심이 되죠. 애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하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 낳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근심들과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애를 낳는다 그러죠. 이게 모습이잖아요. 되돌아보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뭐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근심의 변화에 이 기쁨이 될 거라고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고 조금 있으면 돌아오겠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먼 재림까지 이야기했다고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겹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될 거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3절과 24절 말씀에도 보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24절 같이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을 근심하자 나중에는 기뻐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기쁨이 된 건 맞아요. 예수님 보고 난 뒤에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이제 묻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성령님 오시고 난 사건이에요. 성령님 오시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요한일서 말씀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속의 완성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24절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않냐, 내가 다 해줬으니까.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여전히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또 자기 상업도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거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와서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 왔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비극적인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너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냐고 물으시면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았다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산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는 기도의 삶 또한 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활 한번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죠?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죠? 왜 주님은 정말 너희가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어떤 사람은 왜 기도만 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의도적이라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59 된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겠다.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에서 살았다는 얘기, 그거는 사실은 자랑할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랑할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60대고 70대도 못 깨달으면 결국 끝까지 내가 내 인생 주체에서 살게 되겠지만, 그 시점에라도 깨달은 것이 그분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인생 실패는 내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인생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 위에서 산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